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5월 14일 전교인 체육대회 때 만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시느라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시느라고 다들 피곤해 하시죠. 저도 좀 피곤하고요. 그러나 그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도인지는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과거에는 원래 그 작가, 그 책, 이거와 독자,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작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서법은 이랬어요. 작가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과연 이 작가가 지금 나에게, 지금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쫙 하고 문항들을 보면 그 문항에서 우리에게 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대체적으로 국어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독서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독서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자인 내가 이 책을 보고 이 글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이 오늘날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논평을 써라, 어떤 과제를 내라라고 하면 대학교나 이 중고등학교에서 그 문항을 보고서 책을 읽고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서머리를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요약을 하면요 점수가 나가요. 이렇게 쫙 나가요. 그게 무엇을 서평이라고 해서 무엇을 써야 되냐면 그 책을 읽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 건데 그것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것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찾기보다는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면 이러한 독서법이,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영감을 받은 이 성경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과거에 되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짧아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갈피 속에,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책에, 그리고 제가 즐겨 앉는 책상과 이런 제가 주로 있는 곳에 항상 그 구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주의 능력 안에 거해야지. 그래서 나는 슈퍼맨처럼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쭉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이야기는 그 앞절을 보면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절을 뒷절 다 제거하고 그 한 문장이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난 그 문장만 붙들고 난 사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어떤 분들은 밑줄까지 치잖아요. 밑줄 치시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하나 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첫 스타트는 미약할지 몰라도 끝은 하나님께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들리시잖아요.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그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욥이 아닙니다.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세 친구의 핵심은 뭐냐?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장만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이게 내가 쉽게 해서 인용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니 답답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제가 오늘 선택했던 말씀이 이게 한 단락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레인지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문단만 보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이상하게 성경 본문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스타트가 되냐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로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핏 보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기도를 넘어서서 구원을 받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7장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7장까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바울의 논조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법.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되살아난 원래 내가 소유해야 됐어야 될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갈등 구조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쾌락대로 살고 싶으면 쾌락으로 살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예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면서 내 안에선 갈등 구조가 생겨요. 이 내 안에 있는 갈등 구조. 그런데 내 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볼 때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8장에서부터는 논조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8장에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 하나님께서 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8장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비록 죄는 졌고 우리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욕심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8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문맥 속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그 사전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펼쳐졌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성화가 되었나요? 온전하게 성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앞에 아까 서론으로 되게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7장에서부터 고민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육신의 법,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그것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꾸만 글로 쏠리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체는 그 기적과 이적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니시라고 하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였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르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조차 자신이 원하는 거를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요구하는 걸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게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 주셔야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대로 내가 요구하고 싶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 그것에 자꾸 치우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당연히, 제가 지금 당연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도 알고 계세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26절 중반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요? 기도할 바를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물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뭘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합니다. 방금 물 마실 때 기도했어요. 그래 놓고는 숟가락 들 때 기도해요. 여기 앉아 계시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왜 바울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대처하는 법. 우리는 욕심을 되게 위험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욕심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사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 권리를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권리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고 계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 대신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한 가운데 기도를 하시죠. 간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간구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는가? 성령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논조가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내 기도는 내 기도는 좀 뒤로 미루시고 성령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친히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27절 후반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내가 A라는 걸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B라는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라는 성령의 간구를 먼저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28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게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맞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쭉 읽었잖아요. 이 논조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환경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A라는 플랜에 대한 A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과 정반대인 B라는 성령의 간구하심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삶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그 이유가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의 말씀이요. 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준영아,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얘 기도 이거 잠시 뒤로 미루시고 제 간구부터, 얘를 위한 간구부터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되게 불편하겠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이죠. 하나님 왜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게 왜 이런 것들 요구하셔서 내게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한 가지 예로 고위 공직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시다고 하면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청와대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초대 받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초대 받아서 가는데 초대 받은 것도 영광이죠. 한쪽 자리에 있는 것도 영광이죠. 그곳에 함께 있는 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거죠. 나왔어요. 오늘의 이 자리, 나에게 돌리는 이 박수와 나에게 돌리는 이 영광이 이 사람이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서 청와대보다 더 좋은 천국에 초청되었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에 같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부르세요. 나와봐. 우리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외의 대상들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곧 범죄입니다. 죄죠. 그래서 사탄이 왜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려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내가 받을 이 영광을 얘와 함께 받겠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것을 회복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의인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영화롭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진짜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서의 죄성과 내 안에서의 욕심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내보시면 압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노력하시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절망이 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논조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를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내 기도는 이런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안 해주시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오늘 8장 마지막 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한 것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좀 길지만 35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37절 이후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7장의 바울의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아요. 전 지금도 제 안에서의 그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 가운데 성령의 법이 이기기보다는 제 육신의 법을 제가 따라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비록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법이, 내 성격이, 내 성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 때로는 나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욥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 때로는 두들겨 맞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곤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기도를 아예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니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